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잘 못 지내셨는가 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워싱턴, 버지니아 또 워싱턴 DC 이 근처에 왔다고 여기저기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또 좋은 곳에 이렇게 데려가셔서 제가 이 버지니아 쪽에 온다니까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들이 대통령 만나서 좀 관세 좀 정리하고 오라고 했는데 겁을 먹었는지 오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 이렇게 가서 장로님 또 목사님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곳도 이렇게 방문하고 사진도 찍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들 오늘 듬뿍 받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짚었고, 오늘 새벽에는 우리의 회심의 문제들을 좀 짚었는데, 오늘 이 밤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들이 생명력을 다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건강한 교회들이 출현하기도 하고 또 나름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생명의 역사들이 예배당 안에서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소망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 속에서 산 소망을 얻게 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겠다고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울산에 가서 어제 대략 우리 나전당 교회의 교세 현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다 옆에 교회에서 수도권에서 잘생긴 목사님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교회를 옮긴 자들이지, 그렇게 해서 늘어난 사람들 숫자지 정작 거듭나고 회심하고 진짜 주님을 만나 자기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는 않지만 그 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웃 교회들을 보니까 아예 없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확인해 보니까 별 게 없어요. 자기들의 교양과 예의와 삶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뿜어내는 어떤 모습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살아가는 모습 정도는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너희들보다 더 의미 있고 선하고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배당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민교회에 이렇게 와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다음 세대의 이야기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해요. 물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도 울산에 이렇게 개척을 해서 함께 이렇게 교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다음 세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세대에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재정을 투입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사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돈을 볼가 먹고 교회는 안 나와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재정을 쏟아부으면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습니까? 그거 너무나 나이브한 인식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일들에 관심이 없느냐? 한 번도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와서 첫날 만날 싸우고 남 욕하고 그저 그렇고 시시한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습들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뭐가 좋아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자기 인생을 다 들여 믿겠다고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신앙을 다 버리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하러 온 교회이기도 하고 또 이제까지 설교를 또 2번이나 한 우리 펠로십 교회라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걱정하기보다는 여러분이나 걱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세우고 진짜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과 서로를 향한 섬김들이 이 펠로십 교회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면요 다음 세대에 그까짓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나전담 교회가 뭐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다고.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뭐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뭐 배려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압니다.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 능하신 손에 붙잡힌 인생인지 아니면 이 버지니아에서 사는 중산층들 놀이터인지 애들이 다 안다고요. 그들 인식 가운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이 놀이터구나 하는 것들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을 할 때 백약이 무효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밤 저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다루어 볼까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다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은 직전 정권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왕과 그의 가족들은 새로 왕권을 잡은 새 왕이 기본적으로 숙청하고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례로 하자면 다윗이 지금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그들 모두를 다 족치겠다. 이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전혀 빗나가는 고백을 다윗이 토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 살아생전 또 요나단 살아생전 다윗 자기 자신과 맺었던 그 약속을 다윗은 신실하게 기억을 하고, 요나단이 지금 죽고 없는 이 순간이지만은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고,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한마디로 고대 사회의 모든 삶의 공식과 문법들을 다 무너뜨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백들을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누가 아직도 어떤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2절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입니다.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다윗이 네가 시바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지점이 있잖아요. 오늘 이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면 더 밝혀지겠지만은 왠지 좀 좋은 느낌을 주지 않는 고백이에요. 원래 고대 사회의 신하에게 요구되어지는 최고의 인격적인 덕목은 불사이군, 오로지 한 사람의 신하와 종은 한 사람의 죽음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신하에게 요구되어지는 최고의 인격적인 덕목인데 이 시바는 분명히 사울의 집안의 종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윗에게 가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이긴 하지만 왠지 느낌이 좀 좋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은 그때그때 누구에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가를 재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 사람에게 기대어 자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반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어디서 누가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다윗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거의 똑같은 질문을 연속해서 2번 던집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3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4절에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3절과 4절을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숙제 하나만 좀 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으로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읽는데도 불구하고 의미 파악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찾아보시면서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시바가 다윗에게 사울의 집안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왕이시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실제로 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유모가 난리통에 깐난장이 시절에 애를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어린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던 인물이 이 무비보셋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우리 펠로우십 교회 가족들이 제대로 찾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딱 읽을 때 의미 파악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아니 읽고 무슨 말인가 모르는 단어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4절 말씀에 의미 파악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로드발. 여러분 로드발.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원래 제대로 읽는 것은 로드발 이렇습니다. 로는 히브리어 부정접두어예요. 영어로 치면 not, never 뭐 이런 정도 뜻입니다. 뭐뭐가 아닌
뭐 앞에 어떤 단어에 따라서 뭐뭐가 없는, 뭐뭐가 아닌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져요. 로는. 드발은 뭔가 하면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목초지가 없는, 목초지가 아닌 이런 뜻이에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하나도 없는 환경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단어예요. 로드발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 좀 맞게 바꾸자면, 여러분들이 한 방에 제가 이해되도록 이 로드발의 느낌을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달동네, 산동네 정도의 뉘앙스를 지니는 단어가 로드발입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은 중증 장애인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놓여서 살고 있었더라. 그 정보를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기 집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두 다리를 뻗어 편히 안식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없어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꾸역꾸역 자기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 동시에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사울의 손자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는 반역자 중에 정통 수괴입니다. 붙잡히면 목이 1순위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안한 신분을 가지고 양쪽 다리는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집이 없어서 남의 집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죽지 못해서 꾸역꾸역 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요. 다윗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비보셋을 당장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다윗이 이 명령을 내리고 다윗의 종과 신하들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오는 내용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그 장면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종과 신하들이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딱 들어닥쳐서 왕께서 너를 예루살렘 성으로 부르신다 했을 때 무비보셋이 1차적으로 느꼈을 감정이 뭐였겠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한많고 서러웠던 내 인생도 오늘로 막을 내리겠구나. 그는 분명히 죽을 줄 알고 다윗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 앞에 선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요, 무비보셋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은혜와 은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하고 같은 상에서 음식 먹고 마시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하고도 밥 먹을 때 괜히 싫잖아요. 여러분, 딴 데 가서 밥 먹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왕하고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 누굽니까? 왕자님하고 공주님이죠. 한마디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무비보셋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여러분, 직전 왕이었던 사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죽을 줄 알고 다윗 앞에 섰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의 이야기를 전달받으니까 이 무비보셋이 너무 놀래가지고 토해놓는 고백이 8절에 이 고백이잖아요. 이 유명한 고백. 여러분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시여,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인간에게 이게 감당할 수도 없는 이 큰 사랑과 은총을 왜 베풀어 주십니까?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년인가 2년인가 하여튼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설마 제가 태어났다 뭐 이런 정도로 그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약 한 2년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한 날이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 읽은 책이 뭔가 하면 이 미국 교회가 배출한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 찰스 스윈돌 목사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찰스 스윈돌의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 책이 이 사무엘하 9장을 강해 설교해 놓은 내용이에요. 찰스 스윈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면 무비보셋의 이 고백 있잖아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해 놓아야 할 고백이다, 그렇게 말해요. 동시에 다윗의 포지션에 하나님을 대입을 해서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이 무비보셋 같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 한마디로 다윗과 무비보셋의 포지션에 우리와 하나님을 대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속사 메시지를 찰스 스윈돌이 전개를 하던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책 읽고 이야, 이게 진짜 설교구나, 나도 앞으로 목사님 돼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저도 신학 수련하고 또 매주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어느 순간 찰스 스윈돌의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목사가 되었어요. 시간만 나면 미국 목사님 찰스 스윈돌을 가루를 만들고 싶은데 오늘 그럴 시간은 없고, 또 그런 설교는 그런 설교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찰스 스윈돌의 이 어프로치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 사무엘하 9장의 핵심 인물은 여러분 다윗과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기자가 사무엘하 9장에서부터 17장까지 두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누구를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의 종인 시바, 한마디로 다윗에게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정보를 다 제공해 주었던 이 시바와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집에 거두어 무비보셋과 함께 살았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시바와 마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고 그 내용을 17장까지 사무엘하 기자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이 10장에서도 이 두 사람이 핵심 인물이에요. 지금 어떤 내용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그 맨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아까 한번 달동네 산동네 연습 한번 했으니까 우리 펠로우십 교회 가족들의 센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들의 숫자, 자녀들의 숫자, 종의 숫자는요 전부 다 재산으로 카운트 되던 시절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딱 염두에 두시고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딱 바꾼다면, 목사님 이 교회 사람들은 주로 말을 안 합니까? 자 여러분,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세 글자로 바꾼다면,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 글자로 바꾼다면 이 정도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수저 되려면 뭐 이것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죠. 금수저보다는 조금 약한 거 은수저. 이 교회 대단히 재밌는 교회네. 금수저 다음에 은수저 나올, 요번에 동수저 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다 아니고 좀 누구나 다 딱 느낄 수 있는 뭐죠?
세 글자로 바꾸면? 에? 잘 산다. 오늘 사실 특송도 사실 좀 아슬아슬하더만 뭐 물어보니까 답들이 대부분 다 아슬아슬하십니다. 잘 산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저 점점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들 우리 좀 차분하게 생각해서 세 글자로 바꾼다면 중산층. 이게 정답입니다. 이 딱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그런데 시바가요 이런 중산층으로서의 자기의 삶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와 은총 덕분이죠? 사울이죠. 사울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자기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 중산층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확보했던 이 시바, 이 인간이,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숨어 있느냐 이 사실을 물었을 때 그 정보를 다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라는 정보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더라. 행간에서 이 사실을 지금 사무엘하 기자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고. 그래, 그와 대조적으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요 단순히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가련한 장애인이었던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살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산다는 것은 자기 목을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자 집안의 정통 수계요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길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무엘하 9장은 시바의 길과 마길의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집니까? 압살롬이라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해 버립니다. 여러분, 신하에게 쿠데타 당해도 당사자의 마음이 다 녹아내릴 판에 아들에게 쿠데타 당한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가장 총명하고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다윗 편에 있다가 압살롬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이 작전을 구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마치 하나님께 물어 그 지혜를 얻어 작전을 구사하는 수준의 책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천재적인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압살롬의 쿠데타가 힘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연출되어지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다윗이 쿠데타 세력이었던 자기 아들 압살롬 세력에게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 다시금 왕이 되기 전에 첫날 만날 도망 다녔던 그 삶을 왕이 되고 나서 다시 반복하는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 병사들, 모든 사람들 데리고 왕궁을 떠나 도망 다니면서 동시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아들의 쿠데타 세력과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진단 말이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형편이고, 점점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은 힘을 점점 더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넋이 나가고 몸은 곤비하고 고민은 깊어져가는 이 상황에 있잖아요. 다윗을 돕기 위하여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참 성경이 읽다 보면 다이나믹한 것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인물이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번만 열어봅시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무엘하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바가요, 엄청난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이 다윗도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딱 보면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느낌이 촉이 올 거 아니에요.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다윗인데, 여러분 2절 말씀 딱 보면 다윗도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간이 자기를 도와주러 왔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거 제가 사는 우리 동네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네가 지금 무슨 꼬로만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히든 모티브, 뭔가 이렇게 감추어둔 다른 동기를 가지고 네가 이 음식들을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요, 이 시바가요 기가 막히게 그 말을 딱 잡아가지고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꼬로만 의도, 히든 모티브가 있겠습니까? 왕께서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 이곳저곳 떠돌며 도망다니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는 이 상황에 제가 가지고 온 이 음식 먹고 왕께서 힘내시고, 또 왕을 수종드는 이 모든 젊은이들도 이 음식 먹고 힘내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꺾고 왕께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기 원하여 제가 이 음식 가져온 것밖에 없지요. 그것이 이유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자꾸 괴롭히면요, 목사님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면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판단력이. 저도 미국까지 왔으니까 우리 나전당교회 뒷담화를 좀 하자면, 여러분 진심으로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다 사랑이 안 돼요. 지금 우리 나전당교회에 목사로서 이런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진짜 한번 목졸라 지키고 싶은 인간 3명 있어요. 우리 교회 나갔으면 좋겠는데 악착같이 교회에 나와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떨 때 한 번씩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목사 괴롭히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로 받았나, 이렇게 느낄 만큼 막 지속적으로 애먹이고 괴롭히고 그러면요 진짜 이게 막 영혼이 상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버려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을 때 누가 목사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1번,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자리를 지키고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 솔직히 뭐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거 목사님한테 별로 도움 안 되고, 목사님 팍 지쳐 있을 때는 돈 좀 갖다 드리고, 그래서 어디 가서 좀 목사님 푹 쉬고 사모님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몸 좀 이렇게 마음도 추스리고 회복하고 오라고 돈을 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도움이 된다.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지쳐있는 목사님한테 누가 도움이 될까요? 지사님 1번 도움 안 돼요. 저 솔직히 1번 도움 안 되더라고. 여러분, 지쳐있을 때는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판단을 하는가 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판단력이 지금 흐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 그까짓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위해서 정말 눈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에게 힘이 되죠. 근데 여러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버리면요, 판단력이 흐려가지고요, 돈 갖다 주는 놈이 장땡인 거예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가지고 몸과 영혼이 지금 다 너덜너덜한 이 상황에 자기가 볼 때도 이상한 놈이었던 시바, 네가 무슨 뜻으로 이 음식을 가져왔느냐 직접 질문을 했던 이 시바가요, 능청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마음을 시바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면서 동시에 다윗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대로 하자면 다윗이 이 지쳐있는 이 상황에 음식 들고 나타나야 되는 놈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하니까 다윗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무비보셋, 시바야, 다 좋은데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에 있노?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는 네가 아니고 원래대로 하자면 나의 은혜와 은총을 가장 크게 받았던 무비보셋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주인의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니까 시바가요, 이 말을 딱 잡아가지고요 결정타를 날립니다. 왕이시여, 무비보셋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가지고, 원래대로 하자면 이 나라는 우리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 그 다음은 우리 아버지 요나단의 나라, 그 다음은 내가 그 순서대로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 흐름이 잘못되어져서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린 이 왕권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을 패하시고 나에게로 이 왕권을 하나님이 다시 되돌리고 있다라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지금 나팔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바가요 거짓 정보를 다윗에게 심어넣습니다. 하니까 이미 시바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린 다윗은요, 이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을 향한 분노가 찰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다윗이 내리는 결정이 뭡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사울의 모든 밭은 이 시간 지금부터 시바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시바라고 하는 이 인간은 다윗을 향하여 음식 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시나리오 다 짜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결국은 무비보셋에게 넘어갔던 사울의 모든 밭을 자기에게로 강탈해 오기 위하여 이 시나리오 짜가지고 완벽한 연기 끝에 자기의 목적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이 천하에 죽일 놈이에요, 이놈. 제가 9장 2절에서부터 당신의 종인이다 할 때 그때부터 이상하다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이 정말 읽다 보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맞아요.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목사님, 왜 뜬금없이 그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사람 이름 짓는 수준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름도 시바잖아요. 하는 짓이 시바고.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 이 인간 이름만 제대로 발음을 해도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가 저절로 그냥 깨달아지도록 성경이 기록해. 이민생활 한다고 많이 힘드신데 이 밤 우리 사람 이름 한번 다 같이 발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왜 웃으세요? 이름만 발음해도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가 저절로 다 이렇게 깨달아져.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다윗의 삶은요 더 공고한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거의 성공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이 없이는 다윗의 삶은 회복되어질 수 없는 완전 바닥 중에 바닥으로 다윗의 삶이 내몰리는데, 그렇게 소망 없는 그 삶의 순간으로 다윗의 삶이 내려갔을 때도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다윗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장만 넘기시면요, 17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장 27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17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이 세 사람이 28절과 29절의 그 음식 수준과 양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시바가 가지고 왔던 음식의 수준과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들 가지고 완전 바닥으로 내리 앉아버린 소망 없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 세 사람 중에 가운데 누가 있어요?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마길. 지금 이 소리가 목사님 비 오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거 확실히 제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갔다 하면 일이 터지더라고. 지난번에 광주에 설교하러 가니까 아파트가 무너져 가지고 막 제가 가면 막 좋은 일은 안 생기고 막 나쁜 일이 계속해서 생기고, 이거 뭐지? 지금 이 설교하는데 막 지금 우르릉쾅쾅, 나는 뭐 마이크 지금 고장 났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잘 집중해가 들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제가 뭐 할 때 잘 안 도와주세요. 이거 비 안 그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잘 집중해서 우리 길 뚫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 소망 없는 다윗 편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세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먹이고 입히고 힘내라고, 다윗의 소명, 그의 사명을 확인시키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도록 실질적인 것들을 공급하며 다윗 편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꺾으시고 다윗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셔서 다윗을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보내시는데,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때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였던 바르실레 보고 나하고 같이 성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이 고마운 이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르실레가, 저는 나이가 많아서 왕께서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하실 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니까 내 아들 김함을 대신 데리고 가 주십시오 하고 아들을 청구합니다. 그 아들을 권력의 한자리에 꽂는 게 아니라 바르실레 마음에는 진짜 왕에게 도움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우리 아들입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아들을 청구한 거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잖아요. 죽을 때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는 사내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이 유언으로 시작해서 쭉쭉쭉쭉 가다가 눈을 감기 마지막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바르실레의 집안을 네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라.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눈을 감기 바로 일보 직전에 마지막에 생각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 삶과 인생에 가장 깜깜하고 어둡고 공고했을 때, 소망이 하나도 없었을 그때 자기 편에 서서 끝까지 자기 손을 붙잡아 주었던 이 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르실레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르실레의 집안만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의 대표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바르실레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찾아왔던 이 세 사람의 삶을 솔로몬아, 너는 끝까지 지키고 책임져라. 한마디로 다윗이 자기 눈을 감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생각났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제일 어두웠던 그날 자기를 찾아와 끝까지 자기 편에 서준 이 세 사람이라고. 저는 오늘 이 밤 그 세 사람 중에 가운데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 있잖아요. 이 마길은 9장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이 마길과 사무엘하 17장에서 등장했던 이 마길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9장에서도 17장에서도. 그게 뭡니까? 9장에서는 소망 없는 무비보셋을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 목을 걸고 자기 집에 거두어 함께 살았고, 이 17장에서는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서 이제 회복 불가능한 자리로 내려가 버린, 왕의 권력은 하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지점으로 내려가 버렸던 그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그의 소명을 불러일으키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마길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겨봐야 자기 삶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영혼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고, 자기의 목숨을 들여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물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길과 같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마길은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예민한 영적인 감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그들이 그들의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서 사라진 사람이 바로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우리 펠로우십 교회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요, 마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먼저 만난 그 예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쏟아붓는 열심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그런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시대의 교회가 생명력을 다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도둑질 하다가 이제 형님한테 두들겨 맞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들 교회 처음 가니까 새 가족 왔다고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 근데 이게 계속해서 교회를 오니까 저같이 막 얼굴도 까맣고 뭐 옷에는 우리 아버지 방에서 매일 담배를 피셔가지고 옷에 담배 냄새가 다 배어있지, 이런 애가 뭐 혼자서 계속 교회 오니까, 야, 교회 이 무서운 곳이에요.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나 자기들하고 수준이 비슷하지 않으면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제가 이거 상처 많은 인생이라 눈치가 빠르거든요. 야, 니는 막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분위기가 역력해요. 어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까지.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야. 근데 교회 안 가면 형님한테 맞아 죽으니까 죽지 못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교회 다니는데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매주 교회 그냥 꾸역꾸역 갔어요. 상처받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등부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선생님하고 다 바뀌더라고요. 한 아줌마가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한번 꼭 안아주시더라고. 꼭 안아주시고 탁 저의 눈을 이렇게 보시더니 네가 관성이야?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김관성인데요 하니까 야,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니는 아가 눈이 보통 애들하고 좀 다르다. 딱 보니까 앞으로 커서 엄청난 인물이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한 아줌마가 우리 또 이 아줌마 봐래. 이거 이 상처 많은 애들은 누가 뭐 칭찬해 주든지 좋은 말 해주든지 그걸 고지고대로 안 들어요. 그 의도를 캐지. 그게 상처받은 애들의 가장 큰 아픈 지점이에요. 이 아줌마 봐라. 속에도 없는 이야기, 무슨 뭐 교회 계속 오게 만들라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 지어내가지고 막 나한테 하니까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줌마 막 그런 말 안 해도 저는 막 교회 안 오면 우리 형님한테 맞아 죽으니까 막 그런 말 안 해도 저 교회 잘 나옵니다. 그런 정도의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 선생님은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꼭 안아주시고, 분명히 저의 옷에서 그 담배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거 우리 선생님 알았을 텐데, 관성아,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대. 네 진짜 선생님 말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지켜봐라. 네 벌써 애가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스라이팅 좋아요?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니까 이게 막 간지러운 거예요. 이게 간지러워. 저는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아들 귀하다, 이쁘다, 뭐 잘한다 이런 뭐 칭찬을 단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 언어 폭력 있잖아요. 매일매일 쏟아붓는 그 언어 폭력 때문에 제 영혼은 더 상해버렸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 나 자랄 때 했던 욕이 생각이 나는데, 뭐 무시무시한 욕이었어. 뭐 이런 욕이었어요. 뭐 수금포로 배지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가 죽이려면 뭐 이런 거. 여기서 훗날 제가 수금포가 이거 도대체 뭐지? 해가 찾아보니까 삽자루를 수금포라 하더라고. 경상도 말로 삽을 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해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냐고. 근데 막 무차별적으로 그런 욕들 있잖아요. 들으면서 자랐으니 이 애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욕 한마디 더 생각나네. 뭐 저런 욕도 있었어요. 참 입으로 꺼내기도 그런데, 대창나무로 눈가리를 쑤셔가지고 눈에서 먹물을 빼가지고 죽이는 뭐 이런 욕들 하니까, 여러분, 이런 욕들을 첫날 만날 듣고 자라고 단 한 번의 격려와 칭찬도 없는 애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라겠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형님 욕할 때 저는 우리 형님 욕 못해요. 그 돈 들고 집 가출해가지고 조폭된 거 그거 당연한 수순이에요. 우리 형님이 그 시절 그거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견뎠겠어요? 저는 겁이 많아서 가출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 뭐 그 상처받고 교회를 가가지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칭찬들을 매주 이렇게 하시니까 막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간지러워. 이 간지러운 게 뭔가 하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으니까 좋은 거야. 이 굉장히 사실은 아픈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선생님 그로부터 그 말을 듣는 게.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런 칭찬도 큰 영향력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학교 같은 데 가면 등록금 늦게 내면, 우리 때만 하더라도 뭐 전교생들 800명, 많은 데는 1000명 이랬잖아요. 등록금 늦게 내면 전교생들 다 듣는 방송으로 막 방송 때리잖아요.
3학년 1반에 누구, 3학년 2반에 누구, 3학년 3반에 누구, 등록금 안 낸 학생들 지금 교무실로 튀어옵니다. 해가 가면 막 교무 주임이 막 출석부 갖고 막 머리 막 때리면서 막 촛대빼 막 조인트 까면서 이 새끼들 언제까지 등록금 갖다 낼까? 아니,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안 그래요?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등록금을 내? 그러면 지나가는 선생님들도 뭐 손으로 한 방씩 뒤통수 때리고. 여러분, 그 수치 한번 당하고 집에 올 때 오면, 여기는 아까 그 강의 뭐라 했더라? 무슨 맥 강의였는데, 포도맥 띠 내리고 싶다고. 울산에는 태화강이 있습니다. 그 띠 내리고 싶어요. 그 수치심에. 자, 그때부터 선생들을 안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 나전당교회 개척하니까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등록을 해? 딴 교회 가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막 진짜 뭐 부모님이 돈 안 주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선생님이 저를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한 주는 교회를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래요. 관성아, 오늘 분반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 좀 남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았어요. 남았는데 선생님 뭐 일 처리하시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의 일의 행실을 봤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을 안 할 아이로 보였나 봐요. 관성아,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돼? 그래도 저 고등학교 나올 건데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알겠다고 하면서 가방을 여시더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 이미 제 삶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 이거 등록금이라는 거예요. 관성아, 빨리 학교에 등록금 내고 마음 편안하게 학교 다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만 가방에서 또 봉투를 하나 꺼내서 또 주시더라고. 이거는 학용품 정상적으로 다 갖추라는 거예요. 저는 막 학교 다닐 때 막 가방도 안 챙겨가. 어제 가방이 오늘 가방이고 뭐 거의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시피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필통도 노트도 필요한 거 다 정상적으로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봉투를 하나 더 꺼내서 주시더라고. 관성아, 이거는 용돈이다. 너 친구들 어디 놀러 갈 때 니만 못 가면 그거 상처돼. 놀라장에도 가고 떡볶이 사 먹을 때도 가고 요거는 용돈으로 쓰라고. 우리 선생님이 그걸 주시더라고. 우리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저 공부를 우리 선생님이 다 시켰어요. 엄마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다 해줬어요. 부모님한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다 쏟아부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저의 이 마음 안에 덕지덕지 깔아 앉아 있었던 그 깊은 상처들 선생님께서 사랑을 쏟아부으시면서 이걸 다 지워주셨어요. 저를 거의 끌어안고 우리 선생님이 아들처럼 저를 키우셨어요. 그 사랑 받으면서 저는 조금씩 회복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재미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한 명 있었어요. 혜정이라고. 진짜로 이쁩니다. 여러분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로 이쁜 애인데 막 예배할 때도 혜정이 생각, 뭐 학교 가도 혜정이 생각, 기도해도 십자가 지신 주님은 안 떠오르고 혜정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전도사님들한테 가서 혜정이 너무 좋아요 전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 이렇게 좀 다 내려놔라. 옛날에 전사님들이 그렇게 우리 가르쳤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아버지 이 마음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면 그 내려놔집니까?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뭐 부탁도 못하고 속에 있는 말도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보지 못하는 상처 많은 애로 자랐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한테는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혜정이 때문에 미치겠어요. 기도할 때도 막 공부할 때도 막 혜정이밖에 생각이 안 난다니까. 우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야 관성아, 선생님이 네 또래 여자애들 그 마음 빼앗아 오는데 도사다. 네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혜정이한테 그 러브레터 한 통 써가지고 분반 공부 끝나고 선생님하고 학생 회의실에서 선생님이 네가 러브레터 문장 내가 다 잡아줄게 그러시더라고. 그 제가 편지 써가지고 왔어요. 딱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들어오시더라고. 편지 펴보라니까 딱 편지. 우리 또 경상도 인간들 초장부터 어그레시브 하잖아요. 사랑하는 혜정아 하니까 야야, 고등학교 1학년 여자한테 이렇게 써보면 아 기절해 뿐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펜을 잡으시더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장을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관상아, 요거 새 편지지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 선생님이 문장 잡아준 거 그대로 다 이렇게 옮겨 적고, 선생님이 네 혜정이 좋아한다 해가지고 선생님 혜정이 뒷조사 다 해가지고 왔잖아요. 6시 30분에 우정동 우체국 앞에 혜정이 내린다. 74번 버스 탄다. 니 딱 기다려가지고 혜정이한테 요 편지 딱 주라고 월요일 날 우리 선생님이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시킨 대로 문장 다 이쁘게 바꿔가지고 딱 기다리는데 혜정이가 버스에서 그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가서 좋아한다 말하고 편지 주고 너무 부끄럽고 집에 도망와 버렸어요. 도망왔는데 그 혜정이 지금 딴 놈 만나가 잘 살고 있어요.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선생님이 저를 보듬어 안고 저를 사랑해 주셨던 방식은 선생님으로서의 시각과 관점으로 그 소년 김관성을 돌보고 사랑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과하는 그 상처 많은 그 소년 김관성의 자리로 우리 선생님은 그대로 내려오셔서 그 정상적이지 않는 아이, 상처 많은 아이, 누구한테도 힘든 걸 한 번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다 그대로 읽어내셔서 그 아이의 자리, 그 아이의 시각대로 그 옆에 서서 저 손을 잡고 고등학교 3년 시간을 우리 선생님이 통과해 주셨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목사님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 교회 식구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니까 니 뭐 부모님도 예수도 안 믿고 뭐 니 혼자 뭐 교회 일에 좀 나오는 아가 뭐 니가 목사가 되냐, 이런 시각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목사님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거 봐라, 선생님이 니 눈 보면 니 엄청난 인물 된다 했지. 나 선생님 진작에 알았다. 우리 선생님 저 붙잡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저 손잡고 한 번도 제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졸업하는 순간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랑 받으면서 믿음이 자랐고 상처가 지워지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아이로 자랐죠. 신학교 가는 날 우리 선생님이 예배당에서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다리는데 우리 선생님 오시더라고. 오셔서 저보고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던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 선생님 솔직히 키도 좀 작고 인물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시집가기로 결정된 날, 아 살았다, 내 인생에도 꽃이 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시집 가셔서 아들 둘 낳았을 때 그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언제예요? 하니까 너 관성이 너 고1 때 너 만나서 너 가르치고 지나왔던 이 3년의 시간, 선생님 인생의 최고 행복하고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였고 다시는 이런 날이 안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시더라고요. 그 봉투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순간부터 우리 선생님이 돈을 모으신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아이 이거 대전으로 공부하러 가면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고 밥도 굶고 책도 사보지 못하고 이럴 거 우리 선생님이 다 읽으신 거예요. 그 3년 동안 우리 선생님이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관성아, 성도들 사랑하고 성도들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라고 우리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돈을 주시더라고요. 참 떠나면서도 참 우리 선생님은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그 사랑의 빚을 안고 저는 신학교 가서 열심히 신학 수련하고 공부 잘 마쳤어요. 공부 마치고 영국으로 저는 유학을 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우리 선생님 품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두 아이가 목사가 됐어요. 하나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고 하나가 저예요. 지금 침례교 쌍두마차 둘 다 불신자집 아들 우리 선생님이 다 길러냈는데, 저는 이제 영국 유학 가서 한국으로 와서 목회를 하고 최 목사는 달라스에서 세미양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전미 한인 침례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로 성장시키고 우리 침례교회 중심인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청빙대가 갔잖아요. 그 목회 시작한 시점이 비슷했는데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은 막 가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지하로 계속해서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가 됐는데도 우리 선생님은 제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때도 선생님 전화 와서 관성아, 선생님이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가짜들이 많더라. 교인 수가 뭐가 중요하니? 지금 너 있는 자리에서 너한테 맡겨준 성도들 사랑하고 살면 되지. 목회한다고 많이 힘들지 하는데 우리 선생님 그때도 이 못난 인간 위해 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개척교회 지날 때마다 돈 보내주시고 목사가 돼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날들 속에서도 우리 선생님은 제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뭐 목회도 좀 잘하고 무슨 열매가 있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자랑스러운 그런 제자 되고 싶은데 그런 날이 쉽게 잘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안 와요. 근데 2012년인가 그때 하도 그 도시 빈민들하고 목회하고 살면서 남아 도는 게 시간이라 제가 1년 동안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 냈는데 보통은 이름 없는 무명의 저자의 책은 공짜로 잘 안 내줘요. 자비 출판해야 돼요.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 원고를 보고 내용 괜찮다고 우리가 목사님 책 그냥 내드리겠다 해가지고 본질이 이긴다라고 제가 그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냈는데 보통 기독서적은 5,000권,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책이 기독서적은 한 100권 나오면 90권은 2,000권 아래로 팔려요. 못 팔려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올해 들어가 읽은 책이 없잖아요. 보통 이건 안 팔려요, 책이. 그리고 5,000권 팔리면 이거는 완전 베스트셀러예요. 이거 대박 났다는 거예요. 대박. 10,000권 팔리는 거는 없어. 그런 책은 없어요. 기독서적은 그런 거 없고 한 10년에 한 권, 두 권 나올까 말까 한 게 10,000권 넘어가는 책은 그래 있는데, 근데 2012년도 제가 그때 출판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해 10,000권 넘은 책이 3권이나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한 해. 이게 뭐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자가 저한테 말해준 거는 한 권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이 10,000권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분은 반칙인 게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잖아요. UFC로 치면 약물 복용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권 10,000권이 넘은 책이 누군가 하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책. 이분 또 약물 복용이에요. 근데 그때 어제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다시피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할머니 13명
밖에 없었던 시절인데 제가 쓴 본질이 이긴다가 그의 2만 권이 넘게 팔려. 제가 다른 출판사하고 이제 계약하지 말라, 그리고 보너스, 그리고 책 팔린 인쇄해서 그의 5천만 원인가 받았어요, 출판사. 근데 이게 책이 나와서 뭐 인쇄 많이 받고 한 것도 좋았는데, 아니 막 그때부터 막 전국 교회에서 설교 초청들이 쏟아지고, 교회 부흥 있잖아요, 그거 웃긴 거예요. 알려지니까 매주 새 가족이 와요. 이 교회 왜 부흥 안 하느냐? 명 목사님이 아직 안 유명해서 그래요. 목사님을 자꾸 띄워야 돼요, 여러분. 에브리바디 아멘? 그게 핵심이야. 그거 전수해 주러 온 거예요, 이번에. 설교는 무슨 설교야, 무슨. 하니까 막 새 가족들 떠밀려 오고, 막 전국 교회에서 막 설교 초청들이 막 쏟아지는데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그때부터 막 설교 다니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버지니아까지 끌려온 거예요. 그때 그 파동이 아직 멈추지가 않은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 엘리엇 파동이란 거 있잖아요. 뭐 아직 그 엘리엇 파동이 지금 3파 4파 지금 가다가 지금 버지니아까지 온 거예요. 하니까 저를 제일 그 사랑하는 그 목사님들하고 뭐 김 목사 이럴 때도 마음 잘 잡아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방송국에서 나와달라는 거예요. 뭐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에이, 저는 사투리 쓰기 때문에 방송에 못 나가요 하니까, 목사님 사투리 쓰셔도 괜찮아요, 나오세요 해서 나가게 됐어요. 하니까 뭐 어린 시절 뭐 성장 과정 이야기를 쭉 묻더라고요. 뭐 쭉 이야기하면서 녹화가 잘 진행됐는데 중반쯤 가니까 선생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혜 선생님 하니까 울산하고 전화가 연결이 돼요. 하니까 이제 우리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김 목사님 그 소년 때, 학생 때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 저 처음 만났을 때는 44인가 그래요. 지금은 뭐 70 중반이 지금 훨씬 넘으셨죠. 그런데 야, 이 할매가요 방송을 알아요. 어떤 아이였습니까? 하니까 막 저를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릴 뿐이에요. 그때부터 아가 벌써 눈빛이 다르고 한데 나 창피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근데 이제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 보고, 선생님 우리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냐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는 친아들이 둘 있는데 나는 내 친아들보다 우리 김 목사 더 사랑했다. 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터져버려 가지고 이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화장이 다 지워져요. 녹화 중단. 이 얼굴로는 방송 못 나가요. 화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 아나운서도 너무 많이 울고 해가 녹화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화장 다시 하고 그렇게 녹화를 했는데, 지금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서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편을 드는 목사가 되어 있는데,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 못 만났으면 나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우리 형님이 걸어갔던 길 비슷한 길로 가지 않았을까? 전들 뭐 별반 다른 게 있는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근데 우리 이정혜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그 선생님이 쏟아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들, 선생님이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들 저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기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해 우리 고향교회 출신들 중에 목회 좀 잘하는 목회자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부흥회 강사가 됐어요. 첫째 날 강사 최병락, 둘째 날 강사, 셋째 날 강사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마지막 날 강사 김관성, 그렇게 라인업이 됐어요. 제가 오늘
이 버지니아에 온 이상 결판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의 강사는 첫째 날 강사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 강사입니까? 목사님, 저는 첫째 날 강사가 진짜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날 강사가 진짜 강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센스 있네. 제가 마지막 날 강사였어요. 마지막 날 이 부흥의 단에 섰는데, 저 잘할 때 우리 고향 교회니까 다 그 어른들 앉아 있는데, 저 눈에는 우리 선생님 예배당 가운데 머리가 벌써 다 하얗게 돼가지고 우리 선생님 딱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울음을 참고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전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하니까 우리 고향교회 가족들 와서 허깅하고 악수하고 수고했다, 고생 많았지, 그렇게 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고, 우리 선생님 요만한데 키도 작은데 예배당 정중앙에서 탁 복도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벌써 우리 선생님 눈물이 펑펑. 이제 저 앞에 이렇게 오시더니 제가 우리 선생님을 안았다 해야 되나, 우리 선생님이 저 품에 콕 안겼다고 해야 되나, 선생님 이렇게 콕 안았어요. 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김 목사님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선생님이 존댓말 쓰시면서 막 우시더라고. 제가 이게 눈물이 멈추지가 않죠. 야, 나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진짜로 만난 이 선생님이 한없이 쏟아주셨던 이 사랑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 선생님 생각하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죠. 그래서 저는 행신교회도 개척을 해서 성장을 하고 나전당교회도 개척을 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저 동료 형님들, 동기들, 후배들로부터 우리하고 설교도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목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왜 김 목사 니는 했다 하면 다 부흥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부흥을 안 하냐 그러는 게, 형님들 나 열심히 하는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허세 떨지 말고 비결이 뭔지 빨리 나한테 그대로 이야기해봐. 우리한테 이야기해보라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하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뭐가 있어도 있으니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저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뭐가 있겠나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하는 게 가만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쏟아 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들, 저라고 하는 아무 별 가치도 없는 소망도 없는 아이를 다루시는 또 대해 주시는 그 방식대로 성도들 사랑하고 껴안고 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우리 오이코스 리더 선생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2012년도에 그 본질 이긴다 써서 막 돈 들어오고 막 전국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막 사례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막 돈 한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막 돈 들어오니까 막 잠이 안 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한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 또 아멘이야 또 하니까 옆에 우리 사람 또 잠을 못 자요. 니 왜 못 자노 이러니까 여보 어떻게 잠 오노, 통장에 첫날 만날 돈이 꽂히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 제가 디스도 많이 했지만 우리 집사람 훌륭한 여자예요. 여보 우리 목회하고 살면 되는데 이 많은 돈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필요한 사람 다 나눠주자는 거야. 네 후회 안 하겠나 하니까 자기는 후회 안 한대. 진짜지 해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몇 번 했겠습니까? 1000번 또 더 한 것 같아요.
그 받았던 사례비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딴 사람 다 나눠줬죠. 뭐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지금도 우리 부목사들 매일매일 문자가 와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 새끼들 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내려가서 2년 8개월 동안 설교하면서 받았던 사례비들, 내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나눠준 돈들 8천만 원이 넘은 것 같아요. 그게 행신교회에 있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럼 우성균이 매일 뭐 여름에 바빠서 외부 사역 못하면 목사님 이런 식으로 목회하시면 안 되고 교회는 우리한테 맡겨놓으시고 좀 다녀오십시오. 그럼 또 그거 돈 때문에 충성한 새끼예요. 그러면 아낌없이 나누었어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누었어요. 근데 목사가 헷가닥대서 돈을 나누기 시작을 하니까 이 교회 안에 기류가, 이상한 기류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녀서 교회 안의 분위기를 잘 압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보여줘야 될 그런 기관인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교회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돈의 힘으로 사실 굴러가는 게 교회라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로 돈을 지목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신앙이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할래 돈 할래 이 사이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교회가 그 돈의 권세를 쪼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현장인데, 교회가 돈의 권세에 붙잡혀 있으니 교회 안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저는 철없이 그냥 시작한 건데 막 돈을 나누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교회 목회 편제를 우리 선생님한테 받았던 그 사랑 생각하면서 저는 막 교회 편제를 싹 다 바꿔버렸어요. 어떤 식으로 바꿨는가 하면,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리스트를 다 뽑았어요. 예수님 믿고 한평생 살았는데 이제 연세 들어서 연금 준비도 안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교회 어른들, 뭐 권사님, 때로는 뭐 권사님 먼저 보내고 장로님이나 평범한 집사님들 수입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교회 안에도 이혼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혼한 남자들은 교회를 잘 안 와. 알을 끼고 있는 사람은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들이 대부분 애를 키우더라고. 그러면 전문직 아닌 여자들은 직업이 첫날 만날 바뀌고 막 하니까 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 리스트,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지만 열심히 살아도 뭐 보증 잘못 써가지고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남편 돈 못 벌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더라고. 이 사람들 리스트업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옆에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중산층들, 오늘 아까 나왔던 중천 시바, 이런 시바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중직들 5가정, 6가정씩 붙였어요. 제가 내놓은 게 교회의 갑은, 우리 행신교회의 갑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는 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해서 그렇게 다 교회 편제를 다 짠 다음에 제가 우리 장로님 불렀어요. 장로님, 제가 다 들었어요 하니까, 목사님 뭘 들었어요 하니까, 장로님 비트코인 500만 원대 뭐 몇 억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5천만 원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 돈이 따져보니까 엄청 많은데, 장로님 그 돈 다 뭐 하실 거예요 하니까 저 비트코인 해가지고 목사님 돈 많이 벌었죠. 뭐 먹고 사는 거 뭐 이게 아무 문제 없죠. 장로님은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도 보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합니다. 장로님은요, 제가 이렇게 신방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산다고 너무 바쁘고 힘들고 또 여유도 없어서 제주도 한 번도 못 갔다 온 가족들도 너무 많더라고. 장로님 역할은요, 우리 교회 제주도 한 번도 못 간 사람 없도록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주도에 숙소도 구하고 핫플레이스도 알아보고 비행기도 다 장로님 돈으로 끊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3일씩 4일씩 제주도 우리 교회 한 명도 빠짐없이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별명이 제주도였어요. 우리 장로님이요, 그때부터 매주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매주 한 가정씩 데리고 그 많은 사람들 제주도 끝내버렸어요. 우리 장로님이 끝내고 저한테 와서 장로님, 목사님 제주도 우리 교회 다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가세요. 일본 못 가본 사람 많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은 자기 번 돈 가지고 우리 가족들의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한 거, 그거 다 좀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은 첫날 만날 그 가난한 사람들 가정들 데리고 여행 갔고, 우리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도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뭐 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날 때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꼭 한 벌씩 사주세요. 권사님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각 묶여진 그 편제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오다가 다 내려갔고, 우리 교회는 모든 재정을 성교고 나발이고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 교회 재정 사용 첫 번째 규칙, 한 가족 되기로 결단하고 우리 교회 안에 등록한 우리 가족들 삶을 무조건 지킨다. 이거 못 지키면 우리 행신교회는 그것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교회 재정을 우리 교회 한 가족 돼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돈들을 다 흘러보냈어요. 애들 공부 우리가 시킨다 해서 다 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막 돈을 그렇게 물 쓰듯이 쓰니까 한 번은 우리 재정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만, 목사님 절단 났습니다.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 풀타임 사역자들이 7명인데 사례비 줄 돈이 없습니다. 아니 재정을 왜 그렇게 쓰셨냐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나눠주자 해가지고 우리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주에 광고 시간에 올라가서 여러분 절단 났습니다, 교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교인들이 막 웃어요. 근데 성도들은요, 진짜 교회의 재정이 어디로 어떻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걸 확인되니까요, 그 한 주에 우리 교회 평상시 헌금보다 10배가 더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은요 헌금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확신은 뭔가 하면, 교회는 돈 때문에 망해요. 돈이 있어서 망해요. 그러나 교회는 돈이 없어서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펠로우십 교회가 이번 부흥회 끝나고 모든 성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간이 붓기를 축복합니다. 미친 듯이 살아버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생명의 냄새와 향기가 교회 담장 바깥으로 흘러가서 그 냄새 맡고, 그 사람들도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자기 삶 싫다니까. 자기 삶이 너무 피곤하고 공고하고요 의미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들하고 다르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교회를 안 오는 거라니까. 미친 듯이 나누고 함께 살고 부둥켜 안고 사니까요, 그 소망 없었던 사람들 낯빛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행신교회에 있을 때 뭐 기도하면 보통 더 아파하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저는 뭐 초자연적인 역사가 안 나타나요. 저는 뭐 기도회가 낫게 하는 능력은 없고 병원 뛰가는 은사는 있고 그런 스타일이 하는데, 그렇게 나누고 사랑하고 함께 사니까요, 우울증,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 진짜 치료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약 끊었어요. 웃음이 회복되고 가정들 회복되고, 목사님 있으니까 나는 걱정 안 한다. 한 번은 78세 되는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헌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타이틀은 권사인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해서 반찬 봉사하러 가다가 만났는데 우리 교회를 모셨어요. 우리 권사님 지금 형편 보니까 아들은 그 캐나다로 이민 가가지고 3년 동안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며느리하고, 이번에 이제
그 밴쿠버에서 설교할 때 혹시 그 사람 여기 안 와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조용하더라고. 이 천하의 쌍놈이지. 엄마 버리뿐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자기 삶을 지키려고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노가다판에 가서 힘든 일은 못하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창문 있잖아요, 거기 먼지 끼어 있는 거 그거 걸레가지고 깨끗하게 닦는 거, 그래야지 유리를 끼울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권사님 그 일 안 하셨으면 좋겠다니까. 권사님, 목사님 나 이거 안 하면 못 먹고 살아. 권사님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그 일 하지 마세요. 지금 권사님 그 일 하실 나이가 아니에요. 해서 우리 권사님 그 일 못하게 한 다음에 교회 재정, 저도 뭐 설교하고 받은 사례비 쏟아붓기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 권사님 삶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 권사님 삶이 조금씩 회복이 됐는데, 그래도 늘 우리 권사님은 외로워하시더라고. 아들한테 전화가 없고, 권사님 뭐가 그렇게 외롭고 항상 얼굴에 그늘이 있냐고 하니까, 목사님 나는 명절이 제일 싫어. 추석하고 설날 되면 그때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울산에 우리 고향에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누구야?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노, 이번 추석 설부터 나 이제 울산 안 간다 이러니까, 이게 미쳤나? 니 왜 그러는데? 여기 어머니 한 번 생겨가지고 나 이제 못 가니까 너희들끼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아라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해부터 봉투 준비하고 선물 준비해서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는 울산 끊어버렸어요. 가서 우리 권사님한테 가서 절하고 요리해서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먹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추석 때도 설 때도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살 생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래 하는데 부목사는 왜 자기들 부모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 행신교회 담임 목사가 된 우성균한테, 야 성균아 니도 가지 마. 알겠습니다 목사님. 아버지 이분부터 못 갑니다. 이게 미쳤다고 전화 딱 끊어버려. 그 해부터는 우목사하고 저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사람하고 넷이서 우리 권사님 모셨어요. 가서 절하고 봉투도 2개, 선물도 2개, 사람도 2배 모시고 살아요. 우리 권사님이요,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데, 야 제가 참 본 놀라운 거는 뭔가 하니까, 정말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삶이 변해요.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삶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나이 좀 드니까 그래도 주님 좀 닮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좀 들죠. 그 주님 닮는 게 아니라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받을 때만이 사람이 변해요. 우리 권사님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삶의 수단이 없는 우리 권사님, 그 사랑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성대가 다 상했어요. 상하니까 우리 권사님 어디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목사님 저 목에는 육개장 먹어야지 낫는다고. 제가 볼 때 고춧가루 끼워가지고 목 더 조질 것 같은데, 그거 뭐 부추 많이 넣고 그 육개장 시원하게 먹으면 목이 어디서 튼튼해진다고 어디서 들었대. 해서 토요일 밤에 있잖아요, 이게 왜 통이 있잖아요, 통. 거기에 육개장을 한 바가지 이게 한 통 끓여가지고 버스 타고 덜커덩 해서 그 밤에 국물이 다 넘쳐가지고 그거 들고, 제가 고양시 덕양구 햇빛마을 19단지에 살았는데 19단지까지 그걸 들고 온 거야, 밤에. 우리 목사님 내일 설교할 때 이거 먹고 해야지 이게 목이 괜찮다고. 그런데 19단지밖에 몰라 해서 경비 아저씨한테 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찾아주다가 경비 아저씨가 너그 목사님이 누구예요? 19단지에 사니까 방송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얼척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밤에 할머니가 오셔서 그러니까 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19단지 목사님인 분들 지금 경비실로 좀 와주십시오. 추리닝 입고 막 나가니까 저기서 뭐 이상한 놈들 많이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쓱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이요. 목사님 올라가세요 하니까, 권사님 왜 와서 하니까, 목사님 나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목 아픈 것 때문에 내 육개장 끓여왔는데 이거 꼭 먹고 내일 설교해야 된다고. 여러분, 사랑받을 때만 있잖아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이외의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행신교회 이제 다 세우고 우리 우목사한테 이제 물려주고 이제 떠나는 날,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배신자. 목사님 우리 버리고 가니까 속 시원하지? 그런데 목사님 이 울산으로 가시게 된 거 우리의 사랑과 그리움으로 만들어진 길이라는 거 평생 잊지 마 하고 막 우리 권사님 막 우시더라고. 그리고 우목사가 목사님 잠깐만 좀 시간 내달라 해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뭐 고양시에서 목회가 잘 됐다고 울산 가서 또 부흥할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촉이 있는데 목사님 요번에 울산 가면 망할 것 같아. 이러니까 이 새끼가 재수 없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 목회가 쉬워요. 여기서 됐다고 거기서 또 되겠냐고. 근데 목사님 나는 담임 목사 하고 싶은 마음 없어. 일도 없어요. 나는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죽을 때까지 나는 부목사 해도 돼요. 그거 나 제일 행복하고 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 가서 목회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접어요. 그리고 다시 고양시로 빨리 올라오라고, 담임 목사로 다시 꼭 복귀하라고. 학시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그렇고 목사님 또 개척해가지고 뭐 이런데 힘드실까 싶어서 나 뭐 하나 준비했어요 이러더라고. 뭐 준비했는데 하니까 가슴에서 이거 봉투를 꺼내가지고 주더라고. 우리는 또 바로 열어보는 스타일이잖아. 열어보니까 돈이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 자기 여기서 목회하면서 다 모은 돈이라는 거야. 목사님 나 이거 목사님한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님 어쨌든 너무 겁먹지 마. 우리가 다 어떻게 해볼게.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가서 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놀아줄 사람이 이제 없는 게 제일 슬프고,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것도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사학자로 살면서 인간 대접도 못 받고 한평생 사회 가다가 그거 그만두려고 했는데, 내 인생에서 내가 첫 번째로 만난 나를 인간으로 대해준 첫 번째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 어떻게 내가 있겠냐고. 그리고 저는 울산으로 왔어요. 울산 와서 여러분 뭐 목회가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방식대로 그렇게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죠. 마무리하십시다. 우리 펠로십 교회 가족 여러분, 저의 목회 경험은 딱 그거였어요. 소문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버지니아 일대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하지 못하는 사랑과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